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더 인사해야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점점 더 놀라운 은혜를 세계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꽃놀이 하면 이제 불꽃이 펑 이제 발사해서 퓨 갔어요.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펑 터지잖아요. 그게 정점이죠. 오늘 23편 5절의 말씀은 시편의 그 은혜 가운데 정점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그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우리가 자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자리인지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25절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그 은혜는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여기서 상은 우리가 받는 상장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일식삼찬에 조촐한 상이 아니라 여기는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우리가 전라도 한정식 가면 30가지 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을 말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뷔페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초원에다가 그 동물 가죽을 쫙 깔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상을 펼쳐주신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줬다. 이게 뭘까요? 단지 나의 배고픈 배를 채워준다 이런 걸까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거, 우리는 친해질 때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의 어떤 소중한 관계가 형성됐다, 이것들을 의미할 때 같이 밥을 먹고 식탁교제로 불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거 아세요? 친해지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집에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없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너무 친밀한 친구가 됐다는 거고, 절친이 됐다는 거고, 너무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왕래가 있으면 친구가 됐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중국 사람들은요, 권시라는 거예요. 권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 깊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신뢰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속내를 얘기하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마치 의형제처럼, 그 중국 영화에 보면 주로 나오잖아. 네가 내 형에게 복수를 죽였어? 나의 원수,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마, 막 그러잖아. 이게 다 권시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 절친이 돼서 이 적이 내 적이 되고, 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냥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혈맹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건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 원래요, 우리 요즘은 간략하게 해서 포도주하고 빵만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진짜 상을 차렸어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상을 차려가지고 온 교우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 정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뭐로요? 예수 피로, 예수의 그 살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예전에 최고의 형벌은 뭔지 아세요? 돈 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찬식에 못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식탁을 못 대야 돼요. 왜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일 자격이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벌이 내려지면 덜덜덜 떨고 회개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식탁을 교제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버리고 부인하고 갔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십자가 왜 주님이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하로 찾아오셔서 생선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니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의 절친으로 생각하고 너는 나의 꼴시야. 니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게 부활의 식탁의 교제. 그게 현대의 성찬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지지부진해지고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그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같이 밥 먹겠다는 거면 친구가 되고 교제를 회복하게 되고 나연이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식탁의 자리로 주님께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는 나의 절친이야. 너는 나의 혈맹이야. 이러는 게 지금 밤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식탁을 차려주셔야 돼요? 식탁을?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들이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양떼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보란 듯이 그 원수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얘는 내 친구야. 내 절친이야. 내 가족이야.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럼 온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왼수도 있죠. 마귀도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까칠한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가, 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학폭 때문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은 큰일 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하지만 요즘 뭐 조금만 있으면 신고해버리잖아요. 경찰서 부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 고등학교에 야생마 있었습니다. 문신. 그리고 막 애들이 담배 피고 담배빵 쫙 있는 애들, 얘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끼리 권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건드리면 완전히 몰려와가지고 초죽음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선생님보다 더 무서웠어요. 요즘 일진들 학교에 통이 있죠, 통. 근데 학교 다닐 때 이 통이 여러분의 절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 갈만 납니다. 그죠? 통이 내 절친이야. 그러면 학교 가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이 나하고 이게 뒤틀어져 와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뭐 형무소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이 되어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는 친히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영적인 자녀라는 것들을 선언해 주신, 온 세상에 선언해 주신 은혜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너무 두렵고 애굽의 문화는 찬란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내라고 예뻤기 때문에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 누이라고 불러라 그랬죠. 애국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무서워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필이면
더 무서운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사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례를 아내로 불렀어요.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아내를 뺏기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어떻게 하시죠? 그 바로를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권신 아브라함을 건드려? 아브라함의 처인 그 사례를 건드려 하면서 그 바로의 집 가운데 그냥 재앙을 내리셔서 혼비백산하게 하죠. 이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그 유량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까칠한 이웃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그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혈연 관계를 맺자. 맹세를 맺자. 그렇게. 여러분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는 분.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주의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얼마나 끈적끈적할까? 기름 부으면 아우 막 신경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더울 때 이게 너무 피부가 타들어갈 때 오일을 바르면 어때요? 피부에? 시원하잖아요. 매끈매끈하고 상쾌하잖아요. 그죠? 오일 마사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물이 귀하고 자외선은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다 뭘 발라줘요?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래야 피부가 보호가 되고 내 몸의 그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안에 소중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준비했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 사람에게 머리에 발라주고 몸에 발라주는 게 아주 손님에 대한 극진한 예우였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더욱 귀한 향유를 발라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에서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거 하나님이 양인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VIP로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는 건 너는 나의 VIP야. 요즘 VIP가 아니라 뭐예요? VVIP, MGB, Most Valuable Gue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극진한 사람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무 하찮긴 존재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세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들만 8에서 막내였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딸이면 모를까 아들 8에 막내였으니까요. 이 아들이 많은 집안에 8이니까 있는 축이 안 쳤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왕색으로 기름 부러 왔는데 8째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양치기 때문에 숫자에 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7명이 다 하나씩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 없냐? 하나 있긴 있는데 없는 듯한 아들이 있으면 누구예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라. 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 삼았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노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VIP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하셨다고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나라의 VIP로 대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공주로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들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양들에게 제일 위험한 건 맹수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파리예요. 코파리. 파리가 있잖아요. 이리만큼 위험한 게 파리인데 파리가 왜 코파리냐면 어디에다가 알을 낳을까요? 양의 코에다 알을 낳아요. 왜냐하면 건조하잖아요. 다른 데 건조한데 습기가 있어야 이게 애벌레가 자랄 거 아니에요. 부화해야 되는데 어디 습기가 있어요?
양의 코에는 습기가 있어. 어쨌든 생명이. 근데 여기다가 나오면 문제는 부화했을 때 문제예요. 부화하면 어디로 갈까? 이 파리가? 이 애벌레가? 양의 몸에 돌아다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양이 미치는 거예요. 말 진짜 미치는 거예요. 반짝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몸속에 돌아가니까 뇌가 들어가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막 양이 머리에 갖다 박고 머리를 나무에다 박고 심지어 양이 극단적으로 자해하고 죽는 경우도 양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목자가 하는 일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이렇게 흐르겠죠. 흐르면 요 코에도 흘러요. 코파리가 와가지고 벌레를 놓으면 여기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러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양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양들은요,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들끼리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비비고, 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싸움도 그렇게 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비빈답니다. 머리를 비벼준대요. 그러면 사랑의 표현,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비빌 때 옴균이 머리를 통해서 계속 옮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마리가 옴이 걸리면 모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목자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 그러면 약이잖아요. 세균이 번성할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양들은 싸운다 그랬죠. 언제 싸우냐면 양들은 그 발정기가 되면요. 수컷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빵! 다가와 부딪혀서 센 놈이 암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이 극렬하게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뭘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면 한 2번 부딪히다 보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미끄러져.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몇 번 하다가 싸울 일이 없대요. 여러분이 다윗이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에 코파리들이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충들이 영혼의 그런 해충들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영혼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어떤 기름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부어주실 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나의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VIP로 데리고 가신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지? 두 번째는요. 모든 것들로 치유하신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밥상에서 나타나요.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뭐 할까요? 주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나를 부르신 주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밥상에 부름 부어진 사람은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을 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알고 싶죠? 그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머리를 기름을 VIP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제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건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VIP라는 걸 알게 될 때 내 안에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식탁 가운데 가족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교제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보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VIP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 이제 언제 방황하나요? 방황할 때는 제일 방황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제일 방황하나 물어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아이들은 방황한다고. 그런데 부모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 잘못 가다가도 돌아오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을 때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의 밥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일 위험한 건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위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식탁에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고 그럼 우리의 영혼의 코파리들이 뜯기게 되고 우리 영혼의 오음들이 오르게 되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불신앙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건데 우리 영혼을 장악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식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식탁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이 여러분에 머물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하시잖아요. 마르다가 언니였죠. 주님을 초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일을 도와줘야 되는 마리아는 일로 분주한데 많은 일행들을 먹이려니까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신경질 하겠죠. 그래서 주님에게 그러잖아요. 이 얘네를 좀 교육시켜가지고 언니를 좀 나를 도와주러 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식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어떤지 알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식탁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이 노래하는 은혜는 뭔가요? 따라해 볼까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잔을 넘치게 붓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물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넘치지 않도록 끝내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넘치도록 붓는 줄 아세요? 주인이 이 손님을 너무 환대하고 이 손님을 너무 기뻐하고요. 오랫동안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그 표현으로 주인이 뭐냐면 잔을 부었으면 이 잔에 넘치도록 콜콜 넘치도록 부어진다. 잔이 비면 또 다시 콜콜 넘치도록 부어진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주인이 엄청난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베푸는 호의.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그릇보다 훨씬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내 가운데 채워주셨다. 내 가운데보다 훨씬 감당하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삶을 보고 알잖아요. 다윗은 목동에서 이름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요. 그죠? 왕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대적을 없애해 주셨어요. 그 주변에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블레셋이나 그런 대적들을 다 없애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왕으로 다윗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지금도 존귀한 왕은 다윗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셨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너를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너를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요 무명의 사람을 불러서 왕 세우고 모든 나라에 뛰어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은 종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양동이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탱크로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거, 내가 하는 게 하나라면 하나는 열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일이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자는 곳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하나님께서 무명인 다윗을 세우셔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나의 그릇보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사실은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안겨주셨습니다. 내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댐댐이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잔은 어떤가요? 내 잔은 비었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며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내 잔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기독교 작가가 그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남미의 트리나다드 로비고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토바고 섬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섬에 한 마을에 단기 선교사가 갔는데요. 그 한센병자 마을에 갔답니다. 어디나 한센병 있잖아요. 한센병자 마을에 갔는데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이 끝나기 전날 그 화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손을 들더래요. 근데 이 여인이 문둥병 환자인데 보니까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귀는 떨어져 나가고 없고 손가락도 제대로 없고요. 또 뭐 코도 없고 너무 얼굴이 흉측한 거예요. 그런데 대뜸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까? 하니까 찬송가 429장을 얘기해요. 여러분, 429장이 뭔지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뭐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문둥병 환자 격리돼 있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제대로 없고 귀도 떨어져가고 흉측한데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찬양을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대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래서 그 전에 들은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다시 그 찬송을 못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똑같이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사람이 문둥병자인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 댐댐보다 그릇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크신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찬양.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죠? 우리도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갈보리 교회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 계셔요. 그분이 교회를 지금은 교회가 크지만 처음부터 크지 않았잖아요. 개척할 당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개척할 때 누구나 다 어렵잖아요. 빚을 많이 졌대요. 그 빚의 목록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절친인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 친구가 돈을 좀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받아보니까요, 자기가 빚진 것보다 조금 많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이 적스미스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내가 얘기하고, 야, 이게 친구가 보내줘서 이렇게 빈 문제가 해결됐다 했는데 너무 덩실덩실 정말 춤을 추고 있거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미스야, 네가 왜 덩실덩실 춤추니? 스미스 목사님에게 예,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인도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감사해 보았니? 너 그 약속에 대해서 춤춰봤냐?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쓸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현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들이 내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잔이 지금 비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식탁으로 다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 내가 빈잔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식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셔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 띄워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